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마다 등번호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도 다 자기 번호 있잖아요. 번호. 제가 이제 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가나다 순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이렇게 뭐 키 순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가나다 순이었는데, 제가 그때가 아마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11번이었습니다. 11번이었는데 제 앞번호가 10번이잖아요.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김일환이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김일모예요. 김일모. 선생님들이 항상 출석을 부르시면 일모. 그럼 동생은 뭐 형은 이모야? 뭐 삼모야? 뭐 이렇게. 김일모. 참 그 이름 오래간만에 불러보네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몇 번이에요? 7번이요. 7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인가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류현진 선수가 등번호 99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자기만의 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구는 코치든 감독이든 다 등번호가 있어요. 야구를 보면 감독이나 코치도 다 또 선수들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축구는 코치나 감독이나 유니폼 안 입고 있고 등번호도 없어요. 뭐 어떤 감독은 뭐 정장 입고 나오는 감독도 있고, 또 어떤 감독은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축구는 감독이나 코치가 등번호가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차이인지. 야구는 왜 감독하고 코치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등번호가 있냐면은, 감독이나 코치가 경기장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작전 타임 이러면서 감독이 마운드에 나가거나 코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자기만의 등번호가 있고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축구는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뛴다. 심지어 감독하고 코치까지도 다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매년 4월 15일이 되면 메이저리그가 총 30개 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야구팀이 10개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기아가 우승했어요. 우리나라는 야구팀이 10개가 있는데, 이 미국 메이저리그는 야구팀이 30개나 돼요. 30개 팀이 있는데, 4월 15일이 되면 30개 팀 모든 선수들, 모든 감독, 모든 코치가 다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날만큼은. 바로 몇 번이냐면은 42번이에요. 42번. 이거 보세요. 다 똑같이 몇 번을 달고 있어요? 42번을 달고 있어요. 42번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도대체 한 팀도 아니고 전체 30개 팀 모두가 다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는 거예요. 1945년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한 80년 전 일입니다. 1945년 당시 이 다저스 팀의 단장이었던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 한 번도 흑인 선수를 뽑지 않았어요. 당시 야구단에는, 메이저리그에는 다 백인 선수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장이 최초로 흑인 선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이저리그에 기용하기로 결단해요. 그 선수가 바로 누구예요? 제키 로빈슨이에요. 리키 단장은 제키 로빈슨을 만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반격하지 않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차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단장이 이 제키 로빈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반격하지 않대. 아무리 관중들이 야유를 해도 반격하지 말아라. 단 어떤 선수가 되라? 배짱 있는 선수가 되라. 그거를 하나 주문했어요. 로빈슨은 1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친 후에 드디어 1947년 4월 15일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백인 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야유를 쏟았어요. 동료 선수들은, 심지어 다른 팀 동료 선수들은 로빈슨과 함께 야구하지 않겠다며 그에 대한 추방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대 투수와 수비수들의 위협성 플레이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려야지만 했고, 심판의 명백한 오심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 중 이 로빈슨의 팀 동료였던 유격수 피위 리즈라는 사람이 갑자기 경기 중에 타임 하더만 이 1루에 있는 제키 로빈슨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로빈슨하고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대화한 후 자신의 유격수 자리로 돌아가요.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관중들이 더 이상 야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장면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후에 이 어깨 동무 모습이 동상으로 제작되었는데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아니, 홈런을 친 게 명장면이 아니라 멋지게 다이빙 캐치를 해가지고 수비를 하는, 공을 잡는 게 명장면이 아니라 바로 이 어깨 동무를 한 이 장면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4월 15일 날 제키 로빈슨이 데뷔한 그날을 전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기념하면서 똑같이 제키 로빈슨이 달았던 42번이라는 등번호를 달고 매년마다 그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등번호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정해주셨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등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등번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등번호를 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나의 동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시와 멸시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번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팀 아닙니까? 한 팀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어야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 줘야죠. 내가 먼저 한 발 더 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번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능 프로 중에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초창기에 런닝맨은 주로 어떤 게임이었냐면은 서로 이제 등에 있는 이름표를 떼는 거. 네, 상대방의 이름표를 떼면 내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이제 계속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내 편인지 상대방 편인지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뜯으면은 상대방 편을 뜯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뜯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편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편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편 이름편을 뜯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이름편을 뜯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편의 이름표를 뜯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싸움이 우리끼리의 싸움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적인데 사탄의 이름표를 뜯어야 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등번호를 서로 뜯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을 진실인 듯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을 옮기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담과 허에게 거짓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처럼 포장된 거짓 담배 광고. 제가 작년 말에 보니까 올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담배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사본 적이 없는데 이 담배 깍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아주 좀 끔찍한 그 사진이 들어가 있대요. 이거를 피게 되면은 아주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대요. 광고 문구가 있대요. 광고 사진도 있고. 모르시죠?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담배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건강에 가장 해로운 기호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장 해로운 기호식품 중 하나.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흡연에 관대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담배 광고 막 하고요. 흡연 장면들이 막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여과 없이 막 나왔죠. 근데 요즘에 공중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모두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70년대 미국 의사들이 담배 광고의 모델로 자주 등장했어요. 의사가 나왔다니까요. 의사들의 이미지는 뭘 상징합니까? 건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의사들이 담배 광고의 모델로 나오니까 소비자들에게는 강력한 뭘 심어줘요? 신뢰를 심어주죠. 아, 의사가 피라고 하니까 괜찮나 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문구가 이래요. 당신의 목에 휴가를 주세요. 신선한 담배를 흡연하세요. 당신의 담당 의사로서 이 특별한 필터를 가진 담배를 추천합니다. 38,381명의 치과 의사가 이 담배를 피우라고 합니다. 이 담배의 필터는 당신의 치아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아주 버젓이 197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담배가 건강에 비결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거짓을 마치 어떻게 진실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셀 가족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오늘 2025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청지기로 주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등번호를 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화목. 여러분, 하모니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모니. 하모니라는 단어는 조화라는 뜻으로 주로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아주 멋진 합창이 되잖아요.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합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 따라해 보십시오. 카탈라게. 카탈라게의 본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덮어주다, 가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덮어주는 것, 무엇인가를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덮어주고 무엇을 가려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그 흉악한 죄악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청지기로 참된 일꾼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가정이 화목하면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화목해요? 잘 지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아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신 거 다 아는데.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질 때 되면 참 또 만나고 싶고, 그게 바로 화목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늘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때요? 기도 시간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찬양의 감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수완화산의 모든 청지기들이 올 한 해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 화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청지기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둘째로는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청지기들과도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팀으로 같은 등번호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원팀, 공동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팀 선수들끼리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뭘 주셨다고요? 직분. 직분이란 말이 뭐예요?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당연히 화목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요? 공동체의 유익.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되기 위해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총 12개의 국가 2개의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59개의 팀이 있어요. 4개의 목장과 55개의 셀, 그리고 7개의 실버 셀들이 있습니다. 13개의 남전도회와 19개의 여전도회가 있어요. 7개의 주일학교와 3개의 청년부가 있어요.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90이 넘어서 100세가 되신 분까지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목이라고요. 화목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내 거 내가 다 찾으려고 하고, 내 권리 다 찾으려고 하고, 내 상급 다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좀 배려하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르신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발음이 참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우리나라 발음이 쉽지 않은데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청지기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매일매일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다고요? 말씀을 맡겨주셨다고요. 화해의 말씀. 화해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수원아산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어라. 사랑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지기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잘 달려갑시다. 잘 달려갑시다. 이제 우리 출발선상에 섰잖아요. 3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심 3일 출발선상에 섰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달려가야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모두 잘 달려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